한 가지 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피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지만 다른 모든 악은 조건에 의해서 경쟁적이 되지만 이 악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입니다. 이것은 뭔가를 갖는 데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질 때에만 즐거움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부유하거나 똑똑하거나 잘생긴 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부유하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것을 교만 혹은 자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악이 여기서 출발하고 마귀가 타락한 이유도 교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반하는 마음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모든 악의 근원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의 특징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남들보다 더 가질 때에만 즐거움을 느낍니다. 교만의 친구는 비교이며 그래서 교만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으로만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가 누구보다 더 풍성한 은사와 삶의 여러 가지 풍요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도 이들은 우월감과 비교와 경쟁과 분쟁과 그리고 타락으로 자기들의 삶 안에서 이제 부패해 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영광을 왜 나누지 못할까? 그것이 교만하다라는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한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을 들었습니다. 한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에 있습니까? 지금도 하루 한 끼로 살아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고 이제는 그와 같은 소식이 우리들한테는 별로 자극이 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들과 달리 그들이 아닙니까? 학교와 모든 것에서 다 배제되고 흙탕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왜 우리입니까? 중환자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호흡으로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왜 거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까? 제가 30년 전 신대원 수업에서 많은 이들이 몇 년 동안 수업을 받았으니까 이야기가 있지만 별로 이제 기억나는 이야기는 선교사님 이제 선교학 교수님이 세계 선교대회를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나라의 대표가 나와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 그리고는 다른 나라 사람이 나가서 우리에게는 성경책은 있지만 성경책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는 없습니다. 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왜 그 나라에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다른 얘기로 여러분, 얼마든지 텔레비전이나 주위를 둘러보면은 몇백 년을 먹고 살아도 될 만큼의 돈이 있는 재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재벌이 아니고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왜 그대가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몸과 재능과 지식과 소유와 시간과 돈으로 누구를 위하고 있고 무엇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한계에 갇혔습니다. 자기 만족과 우월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스스로 썩어가고 있어요. 한계는 벽 같은 것이죠. 벽에 문을 만들어서 경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경계를 넘어가야지만 여러분 안과 밖, 전과 후가 연결이 되는 지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서 우리까지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방언을 받았으면, 은사가 주어졌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는가?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흘러 넘치는 것이죠. 나한테뿐만 아니라 나에게서 흘러 넘쳐서 교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받으면 이것이 나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더 주신다. 너를 넘어서 교회까지, 몸된 교회까지 흘러가도록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방언을 받았느냐? 더 나아가자. 더 나아가라. 통역의 은사를 구해라. 교회까지 가야 된다. 교회까지. 그럼 기도가 뭘까요? 초월이죠. 나를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 자신과 지금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초월이고 기도인데, 방언을 넘어서 통역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나에게서 주변에 교회 공동체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요? 덕을 세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상 제물부터 계속 나오는 그 권면이 무엇입니까? 남의 덕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라. 덕을 세우래요. 남을 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언과 나의 은사와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썩는다. 그럼 유익의 방향, 누구를 위할 것인가? 그럼 여러분 배고프면 여러분이 먹이고, 여러분 스스로는 먹이고, 더우면 차갑게 하고, 추우면 따뜻하게 하죠. 이건 본능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이 본능, 자기 자신을 위하는 본능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배고픈데 먹여야죠. 그런데 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은 병든 것이다라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은 본능인데, 이 본능이 바뀌는 지점이 한번 나와요. 그야말로 삶이 유턴이 되고 삶이 새롭게 바뀌는 지점이 어딘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나와 있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대요? 사랑할 때 이 내향성, 나만을 위하는 이 방향성이, 사랑하면은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요. 내가 배고파도 사랑하는 사람을 먹여요. 내가 추워도 그 사람을 입힌다니까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여러분, 내 안으로만 들어오는 이 유익의 방향이 바뀌어서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뭐죠? 초월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초월을 느낍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삶이 아닌 다른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나를 넘어서는 세계가 진정한 세계고 이것이 삶이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렵죠. 뭐가 두려운가? 그럼 맨날 나는 위하지 않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과 남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그냥 말로도 기도해라. 방언으로 찬송해라. 너의 유익을 구해라. 그리고 그냥 찬송해라. 둘 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방향은, 순서는 바꾸면 안 된다. 너만을 위하다가 어쩌다가 남을 유익하게 되지는 않는다. 남을 유익하게 해야지만 너도 유익하고 남도 유익할 수 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서 이웃까지.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자, 방언으로 축복하고 방언으로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방언을 통역해야 되는데 통역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다른 사람도 알아듣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축복과 감사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런데 남의 유익을 끼치는 데까지 가야 된다.
나 혼자만 좋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면서 20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그럼 이것이 인생입니다. 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혼자는 없어요.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혼자 사는 삶은 없어요. 오늘날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모두 다 같이 함께 살도록 창조됐다라는, 우리끼리만 좋고 말 것인가? 그렇지 않고 더 나아가야 된다.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주변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갑자기 책망을 해요. 죄송합니다. 20절에 너희들 왜 어리석으냐? 왜 이렇게 지혜에는 어린아이같이 이르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미성숙한 모습으로 보일 거냐? 무슨 얘기예요? 왜 방언 가지고 와 나 방언 받았다 이러고 있냐? 그거 가지고 뭐 하려는지 생각을 안 하냐? 그러면서 갑자기 21절에 이사야 28장 11절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귀뚱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로 들리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외국어가 들린다는 것은 외국 사람들이 이방인이 들어온다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침략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과 외국어로 얘기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 알아차려라 라고 하는데 역시 듣지 않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언을 듣지 않으면 방언도 듣지 않는다.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해도 듣지 않는다. 아멘? 지금 듣지 않으면 천사가 와서 전해도 듣지 않는다. 들어라. 알 수 있는 말로 얘기할 때 들어라. 그러면 이런 얘기죠. 너 방언이 있냐? 방언이 있다. 은사가 있다. 내 삶이 있다. 나에게 주어진 복들과 선물이 있다. 됐다. 그럼 더 나아가야 된다. 천국 가는 거 확인했느냐? 더 나아가야 된다. 교회 공동체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이 주위의 이웃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대조를 하고 있어요. 방언 1만 마디. 13장에서는 천사의 말. 방언 못해도 괜찮다. 이 얘기예요. 방언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러나 5마디 말은 할 수 있지 않느냐? 화려하고 유창하고 유식한 표현은 못 쓰지만 5마디를 진심으로 할 수 있지는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완전히 축소시켰어요. 극단적인 걸. 작은 자, 그것도 하나, 작은 자 중에 하나, 그리고 가장 쉽게 줄 수 있는 냉수 한 그릇.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상을 주겠대요. 여러분 완전히 극적인 대조 아닙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면은 가장 작은 상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상을 주겠대요. 냉수 한 그릇은 할 수 있지 않느냐? 5마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방언을 못한다고 아니면 엄청난 것을 주지 못한다고 왜 아예 시도를 안 하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뒀어요. 왜요? 적다 이거죠. 2달란트, 5달란트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해봤자 얼마 안 된다는 거죠. 묻어둬 버렸어요. 그거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과 염소에서 나왔죠. 줄인 자에게 티나지 않는 것, 줄인 자를 먹이고 아픈 자를 찾아가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
이거 전혀 폼나지 않고 티 안 나는 거거든요. 티가 안 나요. 그런데 둘 다 악인이건 의인이건 무슨 소리 합니까? 제가 언제 안 했습니까? 제가 언제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너무 작아서 자신의 삶에 깊이 배어서 이걸 잘 모른다는. 그럼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기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식량의 이름이 뭐예요? 만나죠. 만나. 만나의 그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이거 보고 이게 뭐냐? 그래서 만나예요. 만난다고 만나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은 내리세요. 6일 동안은 내릴 것이고 마지막 6일은 안식일 전날은 2배가 내릴 것인데 한 사람당 아침에 나가서 한 오멜씩 거더라. 2리터 정도 되는 양을 한 사람씩, 뭐 4인이면 8리터 되겠죠. 거더라. 그리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안식일. 그런데 다음 날까지 남겨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음 날 안 나가도 되니까. 또 다음 날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게 뭐예요? 내일이 걱정 아니야, 내일.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다고 하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있을 때 막 쌓아두고 그래야 된다. 동일하죠. 이 두려움.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책임진다라는 근본적인 믿음이 없으면 남겨둬야 됩니다. 남겨두자 어떻게 되는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모세가 그들한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남겨뒀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남겨두면 썩습니다. 쌓아두면 좋을 것 같죠? 썩어요. 그건 한 달란트나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 안에 갇혀서 이걸 나눠주지 않고 있어요. 경계를 넘어서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썩어요. 교회도 썩고 다 썩어요. 방언은 갇혀있지 말아라. 통역되어야 되고 예언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흘러가야 된다. 그러면 이게 끝인가?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에서 하나님까지. 24절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모든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되리라. 방언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 얘기를 듣고 지금 고린도 교회 예배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상해 볼까요? 이들이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그나마 넓은 집에서 모이는 겁니다. 예배실은 없어요. 그 당시에 예배실은 3세기 지난 다음부터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300년 동안은 예배실이 없어요. 회당이나 넓은 집에서 모이는 겁니다. 거기서 모여서 여러분 엄청난 전공자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와 화려한 조명과 최첨단 음향 시설이 갖춰지고 악보와 모든 것들이 이미 작곡된 노래들을 휘황찬란하게 여러분 노래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에어컨도 없고 난방 시설도 없고 다닥다닥 좁은 데 붙어서 여러분 이들은 이방인이라서 구약적인 배경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 펴봤자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들려주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정과 박자도 맞지 않는 노래로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듬더듬 읽으면서 그 예배 드릴 때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십니다. 여기에 무슨 신기한 게 있고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초월입니다. 종이나 자윤이나 섞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유창한 언변도 지식도 그런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이 없고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가면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어느 날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이 사람도 그들한테 뭐 주려나 보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베드로가 이런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 합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준대요. 뭘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줍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초월하신 분이에요. 초월은 땅에서 하늘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하늘에서 땅으로 초월해서 뚫고서 건너오셔서 우리 인간이 되십니다. 그리고 죄인이 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십니다. 죽음까지 가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관계를 세우십니다. 가만히 하늘에서 팔짱 끼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 줍니다. 이 사람이 걷고 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뛰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기적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까지 갔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하나님 나라로 찬송하면서 들어가는 모습들을 여러분 봐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입니까? 기도하러 가는 중에. 기도는 뭐예요? 초월이에요. 그 중에 일어납니다. 그럼 베드로는 뭐 했어요? 말 한마디 하고 손 한번 잡아줬어요. 한 게 없어요. 베드로가 경건해서 뭐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야. 베드로는 말 한마디 하고 손 한번 잡아주는데 자기한테 있는 것을 줬어요. 여러분,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있는 걸 주세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줄어들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와 생명과 사랑을 주세요. 나한테 있는 것을 주는 게 삶입니다. 줄 수 없으면 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유물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소유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줄 수 없다면 여러분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유익되지 못할 것이고 남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줄 수 있을 때만이 내 것이에요. 말 한마디, 5마디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하찮습니다. 방언을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손대면 기적이 일어나는 손 정도는 돼야지. 손이 부끄럽지 않지.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손길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사람의 가정을 택해서 거기에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째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스라엘의 법대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누가복음 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무슨 뜻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아기를 낳은 다음에는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어린 양으로, 속죄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한 마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가난하여서 힘이 붙이는 사람은 어린 양 말고 집비둘기 새끼, 그것도 새끼와 산비둘기 2마리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라. 여러분, 성자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난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가난해서 어린 양 한 마리는 못 바쳐요. 어린 양 한 마리는 못 바치는 가정에 하나님이 태어나셔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다 걸려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부모의 마음인데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자식이 태어났는데 남들 다 바치는 어린 양 한 마리 못 바치는구나. 예? 우리가 다 괴로워하는 지점 아니에요? 남들처럼 다 해주지 못하는구나. 남들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나는 이것도 못 해주는구나. 자식된 입장에서는 다른 친구들은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데 나는 부모님께 해주는 게 없구나.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이 비둘기를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럼 아무 상관이 없대요.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셔서 메시아의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로서 성실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을 돈으로 때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바라는 게 그 C자로 시작하는 그런 가방에 그런 거 아니면 가져오지도 말라, 뭐 그런 거예요? 아니죠. 얼마 안 되는 메이커도 없는 거 가져오면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닳고 닳 때까지 그거 써요. 여러분, 버리지를 못해요. 왜요? 우리 자식이 준 거니까. 명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맛나게 하는 것이 인류 작가의 위대한 편지, 글, 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한두 마디의 응원과 메시지로 살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왜 근데 그것을 우리는 못할까요? 오병이어와 가난한 과부가 바쳤던 두 랩돈, 그 한 푼을 드린 것을 하나님이 제일 많이 드렸다라고 하신 것을 왜 우리는 잊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못하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거 가지고 무엇이 세워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유익을 끼치느냐, 관계가 세워지느냐.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에 놀라운 지점이 있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거든요. 거기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12제자랑 몇몇 안 돼요. 마리아와 여러 몇 명. 그런데 성령이 강림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한테 임하면 되거든요. 12제자한테 정도만 임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120명, 이름이 다 나오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임합니다. 한 명도 하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주지 못할 만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줄 수 있습니까? 영생과 예수를 줄 수 있습니다. 영생과 예수를 줄 수 있다니까요. 그 흑암 속에서 방황하며 신음하는 사람한테 영생과 예수를 줄 수 있어요. 어떻게요? 말 한마디로, 냉수한 그릇으로. 이게 초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와 선물과 복을 받았습니다. 서로 달라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은혜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완성하고 서로 가운데 교제하며 흐름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여러분입니까? 왜 다른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진 삶으로 무엇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이 가진 것을 주면서 한계를 넘어 관계를 세워가는, 그래서 천국이 임하는 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